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까지 교독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천륜이 바로 되지 않으면 일륜이 바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죄를 상고했는데, 종교적인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고, 두 번째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큰 죄악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못 찾으면 사람들이 우상을 찾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 때에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떠했느냐, 죄악의 결과까지 상고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도덕적인 죄, 사람들에게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종교적인 죄가 아니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믿음 약할 때 지어지는 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는 도덕적인 죄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두 가지 관계를 바로 맺어주는데, 먼저는 수직 관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관계가 바로 돼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사람과 사람 관계, 사랑하고 화평하고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윤리 도덕을 안 지키면 잘못된 신앙, 병든 신앙이죠.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윤리 도덕이 바로 서고 옳은 것을 보고 옳다 하는데, 이 심령이 잘못되면 선을 악하다고 악을 선하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데까지 빠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잘못된 것을 보고 옳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옳은 것을 보고 옳다 그러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틀리면은 그 마음가짐도 잘못된 것이고 생각 사고방식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는 너희 말을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옳은 것을 보고 옳다 그러는데 옳은 것을 보고 아니라 그리고 아닌 것을 옳다 그러면 거짓말도 되지만은 그 생각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오판하고 잘못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줄까 강도 바라바를 놓아줄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강도를 풀어놓으려고 아우성을 질렀잖아요.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이 삐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으면 예수님을 놓아주라 그래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고 잘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 바나바는 놓아주라고 아우성을 질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들이 죄악의 보응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로마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멸망하는데 110만 명이 죽고 97만이 포로되어 가고 아주 비참하게 죄값을 치렀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값이 따라와요. 예수 믿고 회개하면 죄값을 주님이 지불하셨기 때문에 용서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죄를 지었을 때는 빨리 회개하고 고쳐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도덕적인 죄가 어떤 죄냐? 첫째는 생욕적인 죄를 저질렀던 것을 가리킵니다. 무슨 죄? 생욕적인 죄. 자, 26절 27절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6절과 27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어느 시대든 시대가 타락하면 성적으로 범죄하게 됩니다. 10계명에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고 했는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워 보고 결혼을 했다. 이게 무슨 결혼이냐? 이 결혼은 불신결혼이에요. 불신결혼이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노아 시대를 물로 청소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 신앙으로 잘 키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되지요. 그러나 여기가 결혼해가지고 전도를 했다고 할지라도 시작은 불신결혼이었고 하나님 앞에는 그게 정석이 아니에요. 만약에 꼭 그 사람과 결혼하려면 교회를 나오게 해가지고 학습이라도 받고 아니면 세례를 받고 결혼하면 불신결혼 아니에요. 그것도 못하면 언제 전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서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소돔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불심판해가지고 완전히 뒤엎어버렸는데, 천사들이 심판하러 내려왔는데도 그 천사들과 동침하려고 밤에 찾아와 막 문을 두드리고 야단 부리는 그 모습이 성경에 나타나잖아요. 로마가 멸망하고 폼페이가 멸망하는데 성적으로 타락하다가 완전히 그 로마가 멸망하고 폼페이가 화산재로 덮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전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손 한번 내시기 바랍니다. 이 몸은 성전이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죄보다가 성적인 죄는 자기 몸을 더럽히는 죄가 된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26절에 여인들이 동성연애를 하는데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지 않았다, 영리로 썼다. 그리고 남자들도 남자끼리 동성연애 했다네요. 요새 정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동성연애. 여러분, 지금 서울의 시청 앞에서 케어 축제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케어가 뭐냐? 케어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 일, 정상적인 아닌 이상한 짓을 시청 앞에서부터 그런 일을 행하고 있으니, 케어 행사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나라가 병들어가고 있고 잘못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성연애가 에이즈 환자를 얼마나 에이즈 환자로 만들어버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사이 이 나라가 잘못되어서 케어 축제를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동성연애를 갖다가 인권 존중이라는 명하에 거기다가 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하는데, 만약 그것이 국회에 통과된다면 동성연애가 죄라는 설교를 못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을 때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부끄러운 일이란 말이 헬라어에 보니까 아소케 모순에, 아소케 모순에는 꼴사나운 부당한 짓,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하는 이게 부당한 일이고 꼴사나운 일이라는 겁니다. 결혼은 정상적으로 일녀가 결혼해가지고 자녀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을 나누고 그래야 되는데, 불법적인 관계의 성범죄가, 이것이 죄악이 됨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령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령하지 말자. 잘못하면 우리가 연약할 때에 유혹이 올 수 있고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는데,
정말 제약을 이길 수 있는 세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도덕한 죄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부도덕한 죄. 자, 28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 가지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이 짓는 죄를 말씀했는데, 하나님 없는 마음은 부족한 죄를 짓는데 악독한 이기주의에 사로잡히게 됨을 말씀해요. 자, 29절 상반절 보시겠습니다. 29절 상반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다, 그렇게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극도로 악한 이기주의 태도를 말씀합니다. 남에게 대해서 불공정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인데, 10계명으로 말하면 마지막 10번째 계명이에요. 내 이웃의 것을 뭐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다 보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불공정하고 잘못된 데 빠지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탐욕은 자기도 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남도 해롭게 만들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지나친 이기주의에 빠지면 남을 괴롭히고 해롭게 만들고 자기도 해롭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가 뭐냐? 온유라는 말은 친절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사랑이 있다, 그 뜻이에요. 우리 오늘 이온유 집사가 대표 기도했는데, 이 온유란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친절하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사랑이 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이 죽어가는 사람 보고 자비하지 않았어요. 친절하지 않았어요. 온유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나갔어요. 자기만 살기 위해서. 그게 이기주의예요. 정말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 살려주려고 하는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기주의. 잘못하면 어정어정하다, 나도 강도 만날까 봐 죽어가는 사람을 내버리고 도망갔죠.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비를 베풉니다.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고,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기 것을 희생해가면서 기름을 발라주고 나귀에 태우고 돈을 주면서 치료해주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면 행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악독한 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남을 해하는 모든 악독이, 이게 바로 지악입니다. 부도덕입니다. 29절 상반절에 보면 시기, 살인하는 모습이 나와요. 29절 상반절 한번 좀 띄워보세요. 29절 상반절에 모든 불의, 탐욕,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가 차면, 이 시기는 남의 장점을, 선한 일을 제대로 못 본다는 거예요. 남이 잘하는 것을 보고 칭찬하고 축하해 줘야 되는데,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크게 배를 아파하고 시기하는 거. 요셉의 형들이 왜 요셉을 팔아먹었습니까? 시기 때문에 팔아먹고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가인이 왜 아벨을 쳐 죽였느냐? 아벨이 무슨 욕한 것도 아니고 아버지 잘못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 안 받아주고 동생 제사 받아준다고 시기가 결국 살인을 불러오고 말았어요. 그리고 시기, 그리고 살인, 남의 생명을 죽이는 것인데, 신약에는 이미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그 자체가 살인죄에 해당돼요. 이런 마음속에 미움이 오거든 그때 주님을 자꾸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이 올 때에 그것을 자꾸 미워하면 결국은 살인을 낳게 되는 지약을 범하고 마는 거죠. 그 다음에 분쟁 다투는 건데, 성도는 사람들과 화목해야지 분쟁하고 다투면 안 돼요. 그래서 피스메이커가 참 중요한데,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탄이 역사하면 뭐 하느냐?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은 자꾸 분쟁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나누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서로 화목하고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리고 사기가 뭐예요?
거짓으로 속이는 것, 이게 사기친다니.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남을 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죄악인데, 남을 해하는 모든 악독에 속하는 것이 시기, 살인, 분쟁, 사기. 그다음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죄악임을 말씀하는데 29절 하반절 보세요. 29절 하반절에 보면 수군하는 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해도 남이 안 좋은 일을 자꾸 수군 하는 거, 이게 큰 죄악이에요. 이 해로 지는 죄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남의 좋은 점을 좀 얘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 좋은 점은 얘기 안 하고 어디 허물이 없는가 해 막 끌어내가지고 막 남의 허물을 가지고 수군수군 하는 것이, 이것이 언어로 짓는 큰 죄악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0계명으로 말하면 제9계명에 해당되지요. 이웃을 헤아리고 거짓 증거하지 마라. 거짓말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이고, 남을 갖다 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성도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참말도 교회에 덕이 안 되면 안 하는 것이 좋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남의 안 좋은 것을 갖다가 막 얘기를 하고 수군수군하고 이렇게 해서 언어로 짓는 죄악을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남을 해롭게 하는 언어 생활, 그 다음에 또 오만한 죄를 말씀했어요. 자, 30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 오늘 우리가 남을 자꾸 비방하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능욕하는 자와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라. 악을 도모하는 게 뭐예요? 같이 쑥덕쑥덕 해가지고 악을 만드는 거, 이게 악을 도모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 교만하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게 교만한 자의 행위예요. 신앙인들은 남의 인격을 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의 인격을 짓밟아 버리고 교만한 것, 이 교만이 큰 죄악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악을 도모하는 것이 죄악인데, 악을 계획하는 것, 나쁜 일을 계획하고 나쁜 일을 만드는 것, 이것이 오만의 죄에 해당됨을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는 병망덕의 죄를 말씀했어요.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따라합시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절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31절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매가 뭐냐면, 우매가 어리석은 자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바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보라는 말이 밥보에서 나왔는데, 먹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것을 바보, 밥보. 우리는 밥만 축내는 사람 되면 바보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은혜 받아서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서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따라오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참된 지혜가 오는데, 성경 속에는 역사와 문학과 법학과 철학이 다 있어요.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 나오고, 사람에 대해서 인재론이 나오고, 구원론이 나옵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론이 나옵니다. 기독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나오고, 종말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냐, 그것이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이 성경만 많이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면 지혜자 될 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자, 바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은혜 받으면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자가 되는데, 하나님의 일도 많이 하고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데, 은혜를 저버리면 배은망덕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은혜를 저버리면 부모에게 배은망덕하는 거고, 사람들이 잘해줬는데도 그 은혜를 모르면 결국은 배은망덕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게 되네요. 우리가 배은망덕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지.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에게도 많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창세기 그 8장에 보면 방주에서 구원받은 새들이 나옵니다. 바깥 세상에 물이 얼마나 간만지를 알아보려고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잖아요. 까마귀를 내보내는데 까마귀는 뜯어먹을 시체들이 많으니까 돌아오지 않아요. 은혜를 병망당한 새가 까마귀예요. 그런데 비둘기를 내보냈더니 비둘기는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에 감난 세잎을 물고 오지요.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도 좋다는 신호를 보여주고, 그래서 이제 노아의 가족이 방주 안에서 나오게 되는데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서 먹고 살았으면 그래도 고운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를 까맣게 잃어버린 까마귀 되면 안 되지요. 까짜 빼보면 뭐예요? 마귀예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비응망덕하면 안 되고, 비둘기는 평화의 새 아닙니까? 그리고는 소식을 전달해주고 자기의 의무와 사명을 다했던 비둘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효도했던 자식이 나오는가 하면 병망덕하고 불효했던 압살롬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잘 키워줬지만은 아버지 임금자리 탐나가지고 어떻게 자식이 데모를 합니까? 민심을 도둑질 합니까? 아버지 은혜를 모르니까 이렇게 병망덕해가지고 왕궁에 쳐들어갔다가 나중에 쫓기면서 금발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요압 장군의 단창에 찔리고 10명의 병사들에게 맞아 죽은 놈이 압살롬입니다. 병망덕하다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아들들도 보면 셈, 함, 야벳이 나오는데, 함이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가 뻘거벗었다고 해서 아버지 뻘거벗은 거 봤다고 형한테 동생한테 막 아버지 흉을 봅니다. 아버지가 술에 취했지만 저주했더니 함은 노예가 돼요. 종이 돼요. 저주받아서 껌둥이 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 벌써 껌기 때문에 함이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은 실수해도 내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덮을 것을 들고 뒷걸음쳐가서 아버지를 덮지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지만 병망덕했던 함은 결국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병망덕하지 말고 은혜를 알고 은혜를 보답하려고 노력하는, 그것이 신자고 그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우리가 신자라고 교회 일꾼이라고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지를 못하고 영광이 가리워진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도덕적인 죄를 말씀했는데, 생육적인 죄, 동성연애, 가늠죄, 이게 생육적인 죄고, 부도덕 죄를 말씀했는데 악독한 이기주의, 남을 해하는 행동, 그리고 해롭게 하는 말, 오만의 죄, 교만의 죄, 병망덕의 죄를 여기서 지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 모든 성도가 이런 죄를 짓지 말고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